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에는 러시모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에서 본받을 만한 4명의 인물들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좌측에서부터 면면을 보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고 민주국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헌신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조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한하고 국토를 넓힌 제3대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를 구축하고 미국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드높였던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다음에 자리하고, 맨 우측에는 남북전쟁에서 북군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킨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조각은 높이만 18m라 그렇게 말합니다. 설문조사기관에서 미국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명을 더 조각해 놓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조각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바로 이분을 저기다 새겨놓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고 또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정치가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재벌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품고 싶은 사람, 내가 닮고 싶은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받는다고 하는 것, 내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누가 강제적으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이 대단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여기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당당한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의아스러울 정도로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나처럼만 사세요, 이런 말을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전에 내려온 말 가운데 의사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사는 정답을 알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인가를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조차도 살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 기독교계에서 그래도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기독교 방송국에 나오셔서 자기 목회를 회고하면서 고백을 하시는데, 그 고백이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개척을 하셔서 정말 그 힘든 시절에 큰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대형 교회로 그렇게 성장시켰습니다. 많은 후배 목사들이 바라볼 때 나도 저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많은 후배 목사들이 또 존경도 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었어요. 목회자 세미나나 강연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방송국에 나와서 고백을 하시는데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 후배들이 나를 본받을까 봐 두렵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분이 대형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교인들을 만들고 대외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그 목사님은 정말 성공적인 목회를 한 목사님이다, 정말 그 목사님은 대단하다, 닮고 싶다, 그렇게 후배들은 생각했는데 정작 본인 자신은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소중한 것, 이걸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건물이나 숫자나 행사, 이런 것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내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소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가려진 한 곳에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한 영혼에게 내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실패한 목회자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목사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하게 따랐으며 그렇게 따른 나를 본받으라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목사인가?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흔치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듣고 참 저는 많이 부끄러웠어요.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통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요 한 절만 딱 보면 바울은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런 오해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은 자기의 생각을 더 구체화해서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냥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았으니 그런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과 닮은 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를 보면 예수님이 저렇겠다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말하는 말, 우리의 하는 행동, 표정, 또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이 저랬겠다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말하죠.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닮은 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 모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에 22개 종합병원을 찾아온 40세부터 75세 부부 520쌍을 대상으로 부부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했어요. 연구 결과 배우자 한쪽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우울증, 비만 이런 질병을 갖고 있으면 다른 한쪽 배우자도 같은 위험 요인을 가질 확률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가 더 높다 그래요. 그 이유는 생활 습관이나 특히 식생활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생활 습성이 다른 부분이 많아요. 음식 먹는 것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이 행동하고 같이 활동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먹는 부분에서 많이 공유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 배우자가 아침을 거르면 아침 잘 먹던 다른 배우자도 이제 아침을 거르는 그런 가정이 생겨난다는 거죠. 한쪽 배우자가 짠 음식을 먹으면 싱겁게 먹던 다른 한쪽도 자꾸 입맛이 짜지는 거예요. 한쪽이 운동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도 운동 잘하다가
어느 날부터 같이 운동을 안 하게 돼요. 이런 생활 리듬이 계속되면 체질과 습관이 서로 비슷해져 가지고 한쪽 배우자가 지니고 있는 질병들이 다른 배우자에게 똑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는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속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돼요.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생각, 또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습성, 이런 것들이 나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함께 살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이 말은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습성,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 이게 다 내 몸에 그대로 배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예수님의 속성을 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에요. 바울을 보면 예수님의 닮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그 많은 예수님을 닮아간 그 모습 가운데 바울이 어떤 예수님의 속성을 닮았는가 한 가지만 이 강림절기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시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도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노예로,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낮은 사람 가운데 이보다 더 낮은 사람이 어디 있고, 그리고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에요. 어디서 예수님처럼 그 낮아진 모습이 나타났을까? 여기 빌립보서 3장 7절 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세상의 그 좋은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정통 유대인 출신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정말 많은 학문을 터득한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 계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그가 가진 명예, 그가 배운 학문, 이걸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취직할 때는 많은 스펙을 쌓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는 그런 스펙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까? 특히 우리 목회자들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명예와 학문을 그냥 주워 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문 표절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가짜 박사학위 문제로 사회에 심한 질타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부터 낮아지고 내려놓는다는 거, 이게 정말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서 누구더러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명예의 줄을 생명줄로 여기고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감교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하고 어느덧 모든 학문을 다 마치고 이제 논문 학기를 남겨놨어요. 그 목사님이 다녔던 1970년대에는 그때 감신대학원은 1년에 3명, 4명 정도밖에 대학원생을 안 뽑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목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수하려고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대학원에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목회보다도 교수나 학문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이 대학원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논문만 쓰면 졸업을 합니다. 다음 주에 논문 개요를 이제 내야 돼요. 그 이제 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논문을 잘 써서 이제 무사히 대학원을 졸업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을 주셔요.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대학원을 내려놔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다 됐는데 이제 논문만 쓰면 되는데 왜 이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참 고민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고 논문 개요를 준비했어요. 여기까지 온 이 길이 여기서 무너질 수 없지, 아마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겠다, 그냥 다 무시하고 논문을 준비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논문 개요를 이제 교수님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육신도 아프지만은 더 아픈 것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들렸는데 그 여운이 계속 남는 거예요. 대학원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더 괴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냥 밤새 뒤척이면서 고민합니다. 도저히 결단을 내리지 않고는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이래다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새벽이 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했대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논문 개요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교수님이 내가 시간을 더 연장해 줄 테니까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라,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끝내 거절하고 대학원을 포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대학원을 나오지 않아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포기하고 한 주간을 보내고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이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전사님을 모셔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이끌려서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가지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목회를 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과 제 모습을 비교해보고 참 제 모습이 창피스러웠어요. 저도 사실은 대학원을 나오지 않아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학번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부끄럽게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대학을 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학문적인 그 이력이 목회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어요. 제가 나아가는 그 길에 그건 아무런 이유도 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부평 중북교회에 오게 된 것도 우리 장로님들이 제 이력을 보질 않았습니다. 제 학력 보지 않았어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고 제가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부질없는 그런 짓을 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사실은 감사기도보다는 회개의 기도를 제가 더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명예, 번세, 학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바울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나에게서도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나라 근대 기독교사에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김창식은 1857년 황해도 수안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0세까지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짓다가 농사가 이게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좀 힘들고 하니까 난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무단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지객분도 해보고 막노동도 해보고 머슴살이 하면서 그냥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상한 유언비어가 떠들었습니다. 서양인들이 아이들의 간을 떼다가 약으로 쓰고 아이들의 눈을 빼다가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재료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뭐 터무니없는 그런 유언비어지만 그때는 또 그게 통했어요. 근데 김창식도 그 소리를 듣고 그런가? 그러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거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미 북감리교 선교사인 올링거 선교사 집에 이제 잡부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유심히 살펴봅니다. 저 선교사가 뭐 하고 있나? 애들 간 빼가지고 왔나? 빼왔으면 어디다 쌓아놨나? 눈은 어디다 빼놨나? 이것만 온통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올링거 선교사를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에요. 자기를 바라볼 때도 웃음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감동된 김창식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전도인이 됩니다. 그 무렵에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온 제임스 홀 그리고 로제타 셔우트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젊은 커플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살림을 이제 살면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김창식이 그 집에 주방일과 선교를 돕기 위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임스 홀이 결혼한 지 2년 5개월 만에 환자를 치료하다가 발진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감염돼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마포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히게 돼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 로제타 홀은 뱃속에 있는 7개월 된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2살 난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서 딸을 출산한 이 로제타 홀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다시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를 계속하게 돼요. 평양에서 의료 사역을 하던 이 로제타 선교사에게 이제 또 한 번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어린 딸이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남편도 한국에서 결혼한 지 2년 반 만에 세상을 떠났고 또 어린 딸도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김창식은 보름달이 뜬 밤에 관에 넣은 이 로제타 선교사의 딸을 짊어지고 평양에서 서울 마포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까지 걸어갑니다. 아무리 고용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이런 험한 일을 맡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거리나 가까워야죠. 평양에서 서울 마포까지가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것도 관을 짊어지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아들을 들쳐업은 이 로제타 선교사는 무거운 발걸음을 하면서 그 한 발 뒤에서 그 뒤를 따라갔어요. 로제타 이 선교사가 훗날 이 일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딸을 업고 땀을 흘리며 묵묵히 걸어가는 김창식의 모습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김창식은 1901년 5월에 상동교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조선의 바울로 살았던 이 김창식 목사님, 복음을 전하러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이 선교사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천하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따른 우리는 자꾸 아래에서 위로만 올라가려고 합니까? 이 강림절기에 낮아지시는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그 행동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